7월 14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부르시겠습니다. 445장 부르시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닥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던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에게 복음과 함께 율법을 동시에 지켜야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할레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할레파 유대인들의 잘못된 복음에 넘어간 갈라디아 교인들도 있었죠. 그래서
이 할레파 유대인들과 그들의 잘못된 복음에 넘어간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에게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이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는 성도들이라면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을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3장에서 율법은 마치 어린아이를 보살펴 주는 초등 교사라고 이야기를 하였죠. 그래서 아이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장성함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그 초등 교사 아래에 있을 수 없고 전문 선생님께로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전문 선생님께로 데리고 가는 그 역할까지만 율법이 감당을 하였고, 그 전문 선생님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찌 장성한 사람이, 즉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입은 사람들이 어찌 다시 초등학생으로 돌아가겠느냐, 어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성숙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복된 그리스도인임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오늘 4장은 이어서 그러면 3장에서는 율법을 초등교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전문적인 선생님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또다시 율법과 복음을 4장에서는 비교를 하는데요. 율법을 후견인으로 비유를 하고 있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을 상속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아멘. 오늘 바울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우리의 삶에 있는 기본적인 상식을 힘입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나 우리 사람은 재산 상속에 관한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 상속의 비유를 들어서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해야 될 경우에 그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아직 나이가 어리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변호사나 어떤 그 아이가 제대로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을 정도로 믿을 만한 후견인이나 청지기의 보호를 받게 만들어서 그 재산이 관리되고 보호되게 만들었다가 자녀가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나면 비로소 그 재산을 관리 처분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자녀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재산 상속에 관한 기본 지식들이죠. 똑같습니다. 이런 미성년자에게, 어린 자녀에게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그런 상속자임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상속자임에는 분명히 없지만, 율법의 시대에는 우리는 아직 어린아이와도 같은 그런 유아기적 그런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는 아직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의 보호 아래 있어야지 온전한 자유는 아버지의 때가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누리게 됨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같은 그 율법의 보호 아래에 우리가
규정과 규칙 속에 일일이 통제를 받으면서 그 율법에 매인바 된 자로서 지내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어린아이의 행동들에게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벗어나고 그 율법에서 벗어나는 전문 선생님 즉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됨을 오늘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락에 나오지만 이 율법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정하신 때가 언제라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아버지의 때가 차기까지 이 세상의 모든 초등학문 아래에 놓여 있어서 그 율법의 통제를 하나하나씩 받으면서 종노릇 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문이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우리 인간이 구원받고자 노력하였던 모든 수고와 모든 노력을 말하는 것이죠. 즉 율법을 말하는 것이죠. 인간들이 스스로 구원을 얻고자 하였던 모든 노력,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고자 하였죠. 하지만 그것이 되어집니까? 도저히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율법으로는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오직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선물 받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전에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고 스스로 수고하였던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은 온전한 학문이 아니라 우리를 규례에 매이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를 규정에 올가매는 기초 학문에 불과한 것임을 우리가 복음이 오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이 오고 나서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이전에 우리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후견인 그 청지기 아래에 있는 아직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초등학생에 불과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이제 우리가 드디어 때가 차서 양자가 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는 그 상속자가 되는 그 때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4절 말씀해 보시면 때가 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획표에 따라서 가장 마땅한 때, 가장 적합한 때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는 아브라함의 때도 아니었고 이삭의 때도 아니었고 야곱의 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필요로 하는 그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히 이해할 만한 그때, 그 적절한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여자의 몸에서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셨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당하는 모든 고통과 슬픔을 다 느끼고 жил모지시도록 다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또 여자에게 태어나시되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시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신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고 절기도 지키시고 율법 아래에 있으셨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있게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 모두를 율법에서 자유를 주시게 하시려고 율법 아래에 있게 되었음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때가 찼습니다. 때가 차니까 아들이 오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모든 율법의 후견인 청지기의 간섭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아들의 모습으로, 상속자의 모습으로 얻게 되었음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율법이 우리의 후견인이 되었고, 율법이 모든 규정과 규례로 인하여서 우리를 올가매었고, 이것은 해야 될 것이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임을 가르쳐주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간섭을 받는 초등학생에 불과하였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드렸던 그런 제사들이 있죠. 그것은 동물의 제사였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죽어야 되지만 우리가 죽을 수 없으니까 동물에게 그 죄를 전가하여서 동물을 잡는 방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그 마음은 없고 우리의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은 없는데 틀만 남아있는 형식주의, 표면주의, 규례주의로 나아가게 하는 방안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참된 인격적인 관계가 없이, 마음은 없이 그 틀만 남아있고 형식만 남아있는 것이, 표면만 지키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본인이 직접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예배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서 드리는 예배가 되었고, 표면적인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애쓰기는 애썼는데 마음에 참된 기쁨이 없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었고, 구원의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의 예배, 마음과 신령을 다하여서 드리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예배가 되게 하신 것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아들이 되시고 종에서 상속자가 되게 하신 그 복음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자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은 원래는 우리가 종이었습니다. 원래 우리의 신분은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종이었던 자를 아들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양자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양자는 호적의 아들과 같이 이름이 올라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들이 누리는 모든 권리를 같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종에서 아들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의 영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친구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인을 아빠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빠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가장 친근한 아버지를 부를 때 표현하는 말인 것입니다. 율법 시대에는 하나님이 거리감 있는 그런 아버지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의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친근감 있게 부르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신 은혜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정한 때가 되자 아들을 보내시고 모든 우리를 얽어매고 모든 규정과 규례 가운데 얽어매어서 형식과 표면만 남게 하였던 그 율법주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아들이라는 보증서로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주시고 우리를 아빠, 아버지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만드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종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참된 자유와 특권을 누리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아들의 모습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외적인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행위로 돌아가게 만들고 표면만 남게 만들고 형식만 남게 만드는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있고 그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성숙한 삶으로 만들게 참된 자유를 주게 만드는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에서 우리가 다시 초등율법에 매이지 말고 다시 우리가 종의 옷을 입지 말고 우리가 아들이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4장 초반절에는 우리가 이제 다시 종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핏값으로 주신 그 핏값으로 우리를 노비의 신분에서 면천하신, 면천이 그때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면천이 노비가 양인으로 되는데 그 값을 지불하여서 양인이 되는 것인데 그 값은 노비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값이기 때문에 도저히 노비는 그 값을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면천이었는데 주인이 아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그 종의 신분에서 양자로 삼아주시고 상속자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얽매여 있는 모든 것에서 풀어주시고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참된 우리가 자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을 읽지 않으면 벌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된 자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만들기 때문에 이 복음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다시 우리가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자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를 얽매였던 그 형식주의만 남았던 모습, 그 율법주의만 남았던 모습, 관계는 없는데 억지로 드리는 그 모든 것들로 우리가 벗어나자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마음과 신령을 다하여서 우리가 자유하는 마음이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아들의 그 자유를 누리고 상속자의 자유를 누리자라는 것이 바로 바울의 오늘 4장에서 이야기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 성도들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유대교의 그 영향으로 받아서 복음 플러스 율법 지켜야지 구원을 얻는다는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몸인데 다시 철저한 종교적인 노력과 종교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계속해서 세상과 악한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다시 형식주의로 다시 표면주의로 다시 우리가 마음은 없고 그냥 몸만 이곳에 나와 있는 그런 존재로 계속해서 만들려고 여러 가지 많은 삶의 시험을 주고 삶의 많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걷기를 원함을 성경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의 시간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종이 아니라 아들의 모습으로 상속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은혜로 물려받을 자로 함께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는 심정으로 마음속에 깊이 그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시고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을 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다시 율법으로의 회개가 아니라 성령에 이끌린 참된 자유의 삶으로 우리가 자유의 마음으로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주님과 동행하셔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참된 세상을 이기는 그런 아들의 복을 누리시며 나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에 매여서 죽음과
저주의 사슬에 매여서 멸망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저희의 존재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율법을 따라 살아가면서도 죄악의 길로 가지 않으려고만 애쓰기만 하였지 우리 마음속에 참된 기쁨이 없던 존재였음을 고백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모든 사망과 저주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을 받은 영생부활 생명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다시 우리를 율법의 얽매인 자유가 없는 삶이 아니라 억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유를 누리며 성령님의 고귀한 열매를 맺으며 감사와 기쁨과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아들의 영을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의 시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얽어매던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의 사슬을 끊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녀 삼으신 그 은혜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리며 우리가 남아있는 그런 율법의로의 회개가 아니라 참된 아들로의 모습으로 참된 상속자의 모습으로 참된 마음과 심령을 다하여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아들의 영을 상속자의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는 총회 우리 교회 학교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주간을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 학교 주님의 은혜로 귀한 회복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교회 학교 우리 부서가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귀한 부서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 학교 우리 지도자와 모든 교사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며 교회 학교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주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복음으로서 구원을 얻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에서도 우리의 모든 신앙교사 교육들이 일어나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눈물로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하나로 뭉치고 서로서로 협조하여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 우리가 이 시대에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귀한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고 주님께로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를 얻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